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나안 땅 정복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이 오가는 장면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이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는 사람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겁을 먹고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 질 것이라 말을 했던 대다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의 이집트, 당시 애굽을 탈출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광야에서 세월을 보냅니다. 드디어 약속하신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그런데 이 땅을 바라보는 시선 두 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시선, 부정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이유 간단하죠? 바로 민수기 13장 보면 우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약 40일간 정탐합니다. 13장 27절과 28절 보니까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하여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일인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납니다.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그러나 사람들은 강해 보였다. 열매가 잘 자라는 곳,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나도 강해 보였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했습니다. 땅은 좋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강했다.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32절과 33절을 보니까 키가 크고 거인들의 후손이라고 나옵니다. 이때 정탐을 다녀온 갈렙이라는 사람 능히 이길 수 있으니 가서 싸우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탐을 같이 다녀온 다른 사람들 우리보다 강하니 이기지 못한다. 백성들은 통곡하고 원망하고 절망적이며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갈렙과 함께 정탐을 갔다 온 여호수아,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실제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정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아라.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며 결국은 갈렙과 여호수아 이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겁을 먹은 자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야 하는 것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인간 모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13장 1절과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을 보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나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주님의 뜻이기에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 믿었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거인의 후손들로서 키가 큰 자들 전쟁아 이길 수 없다. 우린 질 것이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이 잘못된 것일까? 당연히 이러한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이 맞죠. 예를 들어 A라는 국가가 B라는 국가와 전쟁을 하는데 누가 봐도 한쪽의 국방력이 훨씬 앞섭니다. 그러면 질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죠. 당연하지. 이들의 믿음 없는 사람들인가? 아니요. 믿음이 없다 하지만 그들의 판단은 지극히 상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본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죠. 갈 수 없다. 우린 진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상식으로, 반대로 믿음의 눈으로 본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길 수 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진짜 잘못입니다. 진짜 잘못은 정말 주님의 뜻인가?
이렇게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물어보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잘못된 것이다. 분명히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스라엘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주면 주는 거지 왜 정탐하게 했을까? 믿음을 시험하려고 뭐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가 저 앞에 가야 됩니다. 저곳을 정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 이겨! 이것보다는 정탐하라. 왜? 인격적인 삼일체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게끔, 믿음과 기도로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게끔.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행동하자는 말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미암아 좋은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세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첫째,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고 계신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기뻐하시면 그건 주님의 뜻입니다. 본문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지금 가는 이 길, 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계속해서 나를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제 인도자가 바뀝니다. 결과적으로 나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것, 물론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가정 가운데 실수도 있습니다만, 가는 길 가운데 평탄함이 확보된다면 이것은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니, 상황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면 그 길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또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환경을 계속해서 그 길로 모신다면, 그 길로 계속 문다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님의 뜻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는 길 가운데 도저히 못 간다, 주님이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확실한 것, 가정이 복잡해도, 가정이 어려워도 좋은 것을 예배해 두신 그 행복의 결과는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까지 한번 기도해보자. 가능성 5대5인데 끝까지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기도해보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먼저 지레 겁먹지 마시고 주님의 뜻인 줄 먼저 묻는 기도의 무릎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길이 주님의 뜻이면 어떻게든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그 길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그 길을 막으실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장단점이 있어요. 아까 정탐했던 사람들, 인간의 눈으로, 상식의 눈으로 안 된다 했던 그들, 장단점이 있죠. 그러나 장단점을 뛰어넘어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손이 내 앞에 계속 계시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지속성의 하나님의 성품을 봐야 되는데 길을 막으시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뒤로 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아무리 막히는 것처럼 보여도 점점 열리는 것을 기도하며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앞으로 천국의 길을 걷는 거예요.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야 돌이켜, 부모로서 그러지 말고 야 기도해봐. 이것이 부모, 믿는 부모의 진짜 마음, 진짜 자세라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열려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 우리 자녀들의 체험하며 체험할수록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지금까지 이끌었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막힌다 해도 주의 손을 지금까지 바라봤던 그 신앙의 연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씩 열어주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자, 둘째, 막혔을 때 나로 하여금 주님이 엎드려지게 하시는가?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집니다. 밤새 울며 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 죽게 되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들 상황이 안 좋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의 자세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세를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진지라, 엎드려졌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졌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인도자들이 절망 가운데
시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야 가자! 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엎드려졌다.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그들 앞에 더 낮은 모습으로 겸손함을 표현한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문맥상으로. 그러나 엎드려졌다. 또한 본문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모세 아론은 엎드려지고 여호수아 갈렙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믿음이 없는 자들 향해 자신의 행동들을 보여주며 항거합니다. 믿음을 가져라. 무언 행동이죠. 믿음을 가져라. 무언 행동이죠. 누구는 엎드려주고 누구는 옷을 찢고. 믿음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의 옷을 찢으며 아쉬워합니다. 모세 아론이 엎드려지고 여호수아 갈렙의 옷을 찢어도 여전히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본문 10절을 보면 사람들이 돌로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을 치고자 했을 때 이 급박한 순간에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습니다. 본문 10절 온해 중에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주님께서 온전한 믿음으로 되지 않을 때 혹은 급박할 때 이적과 기사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본문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덮으시고 그들에게 언제까지 나를 믿겠냐 책망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듯 주님의 뜻이면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무릎 꿇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반대로 주님의 뜻인데 믿음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본문 10절에 여호와의 영광, 이 임한 사항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 주님의 적극적 개입이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들 기도하게 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적과 기사로 말미암아 주의 뜻으로 인도하신다. 믿음과 기도의 음적 없이 주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주님의 뜻을 안다면 이 역시 알았으니까 다행이겠지만 그럼에도 이왕 주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아는 우리들이기에 처음부터 믿음의 기도와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잘 발견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보니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가정 구원시키기 위하여 주님은 고넬료로 하여금 사도 시몬 베드로 선생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고넬료는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동시에 주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 가정집을 방문하게끔 준비시키는데 사도행전 10장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때 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한상이 보이고 부정한 음식이 한상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안 됩니다. 부정한 음식이라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3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한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베드로가 그 한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았다 만납니다. 이후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싶고 확인받고 싶기에 나로 하여금 엎드려지게 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평소 기도로 준비된 자들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기도할수록 주님의 뜻은 선명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경우처럼 말이죠. 주님의 뜻이면 주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엎드려뜨리시고 기도하시게 합니다. 이때 믿음의 확신이 드는 거예요. 모세 아론처럼 그러기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뜻이 보이고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반복되는 얘기지만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쓰신다. 또 믿음 가운데 엎드려지게 하신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셋째, 예전에 기도하거나 주 안에서 한 대화가 생각난다. 과거가 생각난다. 예전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억이 안 났다. 예전에 그렇게 무심코 주 안에서 대화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났다. 근데 다시금 기억하게 한단 말이에요. 출애굽 사건 중 아론의 입술을 통하여 모세가 처음 백성들에게 선보였을 당시로 잠시 뒤로 가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보면 주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할 말을 주십니다.
물론 이 말은 아론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집니다. 내용은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18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게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오늘 본문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가나안 땅 정복에 관하여 처음 듣는 말씀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은 출애굽의 목적 그 자체가 가나안 땅 입성이었습니다. 결과와 목적인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하여 출애굽의 역사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은 창세전부터 택함 받을 그때부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개인적인 직분이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단체로 무엇인가 믿음을 믿고 나아갈 것이 있다. 주님을 섬기다 보면 급작스럽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겠지만 인격적인 주님께서 때로는 급작스러워 보이는 그 순종에 관하여 나로 하여금 이해시킬 때 내가 예전 무심코 한 기도 내용을 그동안 잊고 있었지만 그것을 다 듣고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때 했던 기도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처음 선보일 때 말씀하셨던 젖과 꿀은 그 가나안 땅 정복해라. 내가 예전에 주 안에서 주님께 무심코 누군가 나눴던 믿음의 사람과 누군가 나눴던 대화 내용이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너가 기도하지 않았냐? 인격적인 하나님 너가 대화하지 않았냐? 인격적인 하나님 기억나게 했으니 순종해라. 처음에는 알 수 없다 몸부리치며 그 순종을 거부하고자 했지만 나의 믿음과 기도 그리고 주 안에서 무심코 내뱉었던 그 말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이제 순종해.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 정복을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이 절대 아니에요. 모세 아론을 처음 선보일 때부터 이스라엘 장로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아멘이라 하였습니다. 나도 잊었지만 주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내 기억 속엔 사라졌지만 주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라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마지막으로 모세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칼렙 주님의 뜻과 목적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더욱더 기도할 것은 내가 기도했던 거 내가 예전에 대화했던 거 기억나게 하신 하나님 만나면 순종하시고 더욱더 기도할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2024년도 힘차게 달려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다가오는 2024년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역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처럼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기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으신 그 역사보다는 순종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하라는 영광의 말씀 그 삼일체 하나님만을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또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